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맨 앞에 2쪽에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8절까지 읽기로 했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덴 동산 그랬는데 어제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 게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셨다. 어제 우리는 성막, 거룩한 공간.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아주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장소가 이제 에덴 동산이죠. 성막이 특별한 장소죠. 그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 공간, 특별한 장소, 우주에 에덴 동산은 이제 한 곳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에덴이라는 말이 아단에서 나왔는데 이게 즐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번역할 때 기쁨의 동산이다 그랬는데 그 즐기다라는 말이 이제 한문으로 보니까는 희하고 기쁠 희하고 그 다음에 사랑 예자로 번역이 돼요. 옥편에 즐기다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희는 이제 찾아봤죠. 우리가 악기, 추를 매달아 놓고 악기를 때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희고 기쁘고, 그 다음에 사랑 예자는 그게 기라고 하는 애와 기가 이제 함께 섞였는데 머리를 돌리다. 그래서 발을 그쪽 방향으로 옮기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자가요. 옥편에는 아기를 업고 있다 이런 뜻이야.
아기를 업고 있는데 아기가 이쁘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 그리고 자꾸 아기한테 가게 되는 발걸음,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기쁨의 그 장소.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랬죠. 그래서 기쁨의 장소, 복 있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 그 구별된 장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 구별된 시간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원래 이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안식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안식이라는 것이 사베트라고 그래 갖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게 마치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2장 2절에 마치시니 에서 창조를 이제 마치셨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마치다, 또 뭐 멈추다, 그치다 뭐 그랬는데 마치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 해석을 잘한 것 같아. 창조를 마치시고, 그게 안식이란 뜻인데, 그 안식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조를 마치신 것이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했다는 것은 마쳤다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안식이란 말이 휴라고 하는 사람 인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써서 그 동산에서 이제 쉬는데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제7일째에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쉰다는 말하고 하나님이 쉰다는 말, 마치신다는 그 샤베트는 좀 달라요. 그 하나님이 마치셨다는 것은 제7일째의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과 거룩하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특별히 복되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게 하나님의 안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쉬셨다, 뭐 힘들어서 쉬셨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날은 특별한 날로 정해서, 특별한 날로 정했다는 것이 거룩입니다. 특별한 날, 거룩.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귀, 인간의 기도, 입구, 그리고 발도둠할 정자는 귀를 기울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을 때,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 이런 거예요. 관계,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계. 그러니까 공간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과 귀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대신방 때에 예배 전후가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상이, 귀신이 그 공간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안식일에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역대하 7장 16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다 두고 내 눈과 마음을 영원히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우리가
성전이 있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여기다 두시고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한문에는 귀 이자가 3개가 들어갑니다. 사람은 귀가 몇 개? 2개잖아. 근데 하나님은 귀가 3개야.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뭐 크게 외치지 않아도 사실은 한나가 중얼중얼 거렸잖아. 입술만 동동동. 참 그 표현을 잘한 것 같아. 입술이 동동이라는 게 입술만 움직였다잖아. 예? 그러니까 입술만 동동거리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술 끊어라. 자, 인간이 볼 때는 입술이 동동거리는 것만 보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술 끊어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야.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 축복 기도를 하죠. 좀 미안했겠지. 괜히 술도 안 먹는데 술 끊으라. 어느 전도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술 끊으시라고 그러더래. 또 저도 이제 병원에 갔더니 수치가 이제 높게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젊은 의사인데 자기는 뭐 의학적으로 판단했겠지. 술 많이 드시죠? 그래서 저 술 안 먹는데 그랬더니 의사가 당황하는 거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의 수치처럼 이게 수치가 많이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간의 그 거룩함, 구별된 것, 시간의 거룩함,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에 관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미칩니다. 관계의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아주 마귀를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그럼 그 영향을 받겠죠. 닮아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말해.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행동하죠. 근데 마귀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마귀처럼 말해. 행동하는 것도 마귀처럼 해요.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사탄이 뭐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 예?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근데 보세요. 마귀랑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싫어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게 하나님 같이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데 몰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한다는 걸 몰라.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구별된, 여러분 공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디가 술집에 자주 가는 사람들, 술 친구들, 그럼 뭐 하겠어? 술 먹겠지. 예? 관계의 거룩함,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뭐가 있냐면
물질이 거룩해야 돼. 물질이 구별돼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수는 없어 지금.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그리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과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이 거룩함이 있어야 돼. 구별돼야 돼.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2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5달란트 얘기 안 하고 2달란트를 얘기할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세요. 5달란트 얘기만 하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핑계 댈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왜? 그 사람은 많이 줬으니까, 나는 1달란트 줬으니까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달란트가 금 34kg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도. 근데 악하다는 말은, 여러분, 악하다는 말이 세상에서 악하다는 기준하고 다른 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악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게으른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게으를 수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 달란트. 그러면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할 수 없다 그러게 말하는데, 여러분,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그 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직분만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이 어떻게 했어요? 안수할 때에 내가 받은 성령을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갈릴리 어부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뭐 배운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12명의 제자들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나에게 10명의 기도하는 사람을 주시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11명이 왔는데, 11명인가? 12명이구나. 한 명이 더 12명인데, 여러분, 12명이면 나라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것은 12명이 힘을 모아서 바꾸는 게 아니고, 12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공간에 어떤 장소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그 목사님 간증을 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을 잘 만난 거지. 야, 너 성악하라. 이 나이 대학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악하는 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요, 그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똑똑하지.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서 부모님에게 얘는 성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해요? 레슨 할 사람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대학원생을 만났는데 이 대학원생이 교수를 또 연결해주고, 그 교수가 또 성악
교수를 연결해주고 4개월 동안 했는데 서울대를 합격한 거예요. 자기는 성악으로 이제 성공할, 이제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칙칙칙칙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70이 넘으셨는데 굉장히 재밌게 말씀하시더라고. 교회는 예배당이야. 남자 만나러 가고 여자 만나러 가고, 그래서 자기 여자 만나러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안식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치셨지만 창조는 완전한 거거든. 그렇죠? 완전한 거예요. 마치셨는데 일곱째 날을 특별히 복과 거룩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받고 하는 이 거룩의 그 장소가 있어요. 기도 장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삼각산 기도원이, 우리는 삼각산 기도원을 잘 아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하늘산 기도원도 있고, 그 전에는 또 용문산 기도원도 있고, 뭐 옛날에 그 기도원들이 많았어요. 유명한 기도원. 예? 장로교에서는 대한수도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데가 있고, 그런 식으로 기도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일곱째 에덴 동산이라는 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고, 사랑의 동산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유,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우린 로봇가 아니니까 선택의 자유.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랬어요. 이 결정적인 게, 이게 선택의 자유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한 말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담이란 뜻인데 흙이란 뜻이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줬는데 생명이 돼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죠. 육체라는 것은 바디, 몸이 아니고, 아담의 몸이 아니고,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함,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권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있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님이 오실 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한 곳,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 그런데 불순종했을 때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자유가 있는데 그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장소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시간이 주어진 시간은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진 않는데 주어진 시간에 그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인데 그게 믿음이에요. 바빠서 안 나오고 어떤 권사는 또 권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주일날 안 오셨어요? 동창회 가느라고 안 참, 동창회 간다고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동창회 가서 뭐 하겠어 또? 술 처먹겠지. 동창회 가서 뭐 하겠어? 참. 여러분, 복과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과 시간과 관계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 좋아할 것 다 하면서 성경헌금 10,000원을 못하니 참.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선택, 자유, 이 자유에 대해 선택. 제가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그것이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이 저기 무슨 TV 무슨 촬영하러 갔는데 이제 굶어 죽어가는 아이가 이제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촬영팀에서 무슨 사과인가 뭐를 하나 줬어. 먹어라. 근데 얘가요 안 먹고 이걸 갖고 가는 거야. 그 촬영팀이 따라갔어. 근데 거기 굶어 죽어가는 동생한테 그걸 먹이는 거야. 사람답게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한번 줘보세요. 동생 것도 뺏어 먹지. 그게 다른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답게 살아가지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들 마귀답게 살아가. 남의 것도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서 지가 처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할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솔직한 마음이지.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중보기도 하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다 죽이고 다시 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를 하나님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렸는지도 몰라. 내가 화가 나서 말은 그렇게 했어도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몰라요. 이 새벽에 여러분 꼭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고,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 그것이 복된 곳이고 사랑의 장소, 기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